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복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복주머니라고 해서 복주머니를 만들어서 우리가 물질을 나누기도 하고, 비누에도 복자라고 하는 글씨가, 또 심지어 우리가 잠을 잘 때에 비고 자는 벽의 가운데에도, 심지어 과거에는 요강에도 복복자가 써 있어서 복을 추구하는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치 꽃들에게도 희망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 같이 두 애벌레가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복의 개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1편 1절의 표현과 같이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편의 150편이라고 하는 많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 가운데에 시편 1편 1절의 키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에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출발해서 시편 150편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죄인들은 원어의 의미로 벗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기해서 세상의 복은 물질과 출세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인정받지 않고 죄인과 오만한 자로 구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시편의 다른 고라의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을 볼 때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며 복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 원어의 의미를 보면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하며, 우리 한글 성경의 어순배열과 다르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후반에, 끝부분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이 아니라 끝부분에 나온다고 할 때에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편 1편 1절에서 원어의 의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하며 끝에 나오듯이 마태복음 5장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시편 1편의 1절이 열리게 되고, 그 가운데 시편 150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관계 가운데에 마태복음 5장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십자가의 선명한 복음 가운데에 세워지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도 두 가지의 히브리어의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슈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의 아슈케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것, 고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굽어서 물질과 출세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고든 신앙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진정한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슈케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의 표현이 있다면, 두 번째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라크는 구약에 88번 사용되는데, 바라크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슈케라고 하는 의미가 올바르게 곧게 하나님 앞에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신앙이라면, 바라크라고 하는 의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해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길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표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아슈케와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곱고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시편 150편의 대장정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복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복주머니를 만들고 복자가 써있는 벽에를 비고 자고, 심지어는 요강에,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서 복비를 내면서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시케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시편 1편부터 시작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은 세상에 추구하는 물질과 출세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올바르고 곱고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참 성경적인 복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우상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축복하는 자에게 복의 은혜를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붙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2장 8절에, 창세기 13장 4절에,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있고,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베델과 아이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고, 창세기 13장 18절에 자신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다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진정한 복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한 성도님들, 시편의 1편 1절이 우리 삶 가운데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이 열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여전히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면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필사를 하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가까이 있는 우리 은진 집사님을 볼 때에, 또 우리 선희 집사님을 볼 때에, 또 성경 통독을 하시는 우리 유솔 집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이 마치 송이 꿀보다도 단 것을 경험하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경 말씀이 너무나 송이꿀처럼 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심지어 전 대학교 다닐 때에 MT도 가지 않고 도서관 한 켠에 들어가서 성경을 계속해서 통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과 같이 달아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을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중얼중얼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하며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을 존 스토트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마치 강아지가 뼈다귀 하나를 가지고 오물오물 대듯이 뼈 하나를 가지고 하루 종일, 어쩌면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핥고 빨고 깨물며 계속해서 행동을 이어나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신앙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원어적인 의미의 묵상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하듯이, 끊임없이 비둘기가 구구구구 소리를 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진정한 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아지가 뼈다귀를 핥고 빨듯이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8장 19절의 표현과 같이 중얼중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아슈케와 바라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아브라함과 같이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팔레스틴 성경의 땅에는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1년의 강수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간열천이 흐르게 되고 와디라고 하는 간열천 약 600m가 있는데 그 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모두 다 메말라도 그 와디라고 하는 간열천 600m 있는 그곳 가까이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곳으로 뿌리를 뻗어 나아가서 마를 시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메말라도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시냇가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신앙의 근본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지켜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계산과 나의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나아갈 때에 모든 것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말씀 위에, 예배 위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를 지키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비유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나아갈 때에 깐부기 재앙, 메뚜기 재앙, 이러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지켜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른 질병도 걸리지 아니하고 메뚜기와 깐부기와 같이 모든 것을 다 갉아먹는 그런 재앙들을 피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척박한 팔레스틴 성경의 땅에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 여기 형통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20장 24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날 때에 형통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할 때에 물을 달라고 하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낙타들에게도 모두 다 물을 공급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나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 창세기 20장 24절에 형통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말씀을, 은혜의 생수를 내가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형통한 가운데 순종하게 만나게 해주셨듯이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곳에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너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너 자신을 시험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의 인생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시편 4절에 어떻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벗어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오만한 자의 모습의 그 악인의 모습 가운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겉으로 볼 때에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 구별되게 됩니까? 바람이 불 때에, 고난이 불 때에 알곡은 그 자리에 내려앉게 되고 비슷한 겨와 같은 인생은 날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형통함의 은혜를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순종하게 형통한 가운데 만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될 때에 악인들과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모두 다 알곡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에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설명할 때에 모두 다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잡초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그냥 놔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며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구별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될 때에 그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늘 하나님이 땅을 가르셔서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심판할 시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땅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인과 악인과 죄인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듯이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올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마틴 루터는 행위를 약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천주교에서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마치 천주교의 신부들에게 고해 성사를 하며 그들을 올고 매듯이 행위를 강조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마틴 루터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행위가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 이후에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계시록의 성도의 옳은 행실의 세마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무런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다라면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귀에게도 있다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의 인생이라면은 바라크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뻗어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행위가 너의 삶 가운데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길이라고 하는 개념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나의 생명, 나의 인생을 마치기까지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다름질하는 인생이었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의인의 길이냐? 아니면 악인의 길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6절의 말씀과 같이 나의 길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악인의 길을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가장 프라이오티, 가장 최우선으로 두지 아니하고 나의 다른 계획 가운데에 하나로만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많이 담당하면서 아이들의 변화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의 변화를 허락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예배로 바뀌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나의 인생을 가장 우선으로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의 모습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시편 1편을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 승리로 이 땅에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마귀가 광야에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꾀일 때에도 예수님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라고 설명할 때에도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표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 1편에 온전한 유일한 모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모습을 쫓아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겠어, 시편 1편의 모습을 우리가 순종으로 붙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시편 1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악인들의 꾀, 사단의 꾀 넘어가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마귀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시편 1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인의 삶이 아닌 의인의 삶을 담대히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필사하기를 원합니다.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고 카톡에 서로 올리고 주일학교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그 말씀을 하루하루 큐티하며 통독하고 카톡에 서로 공유할 때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정말 너무나 멋있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적어도 하루에 한 장 이상 성경을 읽으시고 적어도 하루에 3장 이상 성경을 읽으셔서 성경 통독,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통독 모임 가운데에 서로 성도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드시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에게, 가족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합시다. 우리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는 나의 인생은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추구하는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성경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바라크를, 에시케를 따라가는 신앙이었는가. 하나님, 나는 세상의 출세의 복이 아니라 세상에 높아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으는 복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는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복을 쫓아 나아가지만 자기 자신의 출세와 높아짐과 물질을 모으려고 하는 세상의 방법 가운데 살아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에시케와 바라크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신앙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며 살아나갔듯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중얼중얼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듯 하나님의 형통에 순종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뒤쫓아가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위가 따름으로 말미암아 염소가 아닌 양의 인생, 세마포의 인생을 우리가 입고 살아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의 행함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점 외치고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시겠습니다. 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양과 염소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를 입고 살아나가는 우리의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었다면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요일과 주일 예배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러나가지만 이 예배 가운데에도 각 가정의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매일마다 성경을 통독하며 카톡으로 공유하듯이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서로 통독하며 말씀 가운데 교제하듯이 우리 명지로 교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다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지로 교회 2년 6개월 동안 80여 명의 공동체로 하나님 주일에 50여 명의 출석 성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지역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명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 개척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명제력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무 멤버 없이 믿음으로 도전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제력 교회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하시고 이 시대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서로의 귀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며 사업장을 위해서, 또 우리 아픈 성도님들 성필이와 또 우리 은재 집사님, 우리 우영 집사님을 축복하며, 우리 황 목사님 심장과 우리 최진혁 집사님 심장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노아 사업장 위에, 하나님 펜테니 비누가 위에, 하나님 오성아 집사님 안경 사업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용호 집사님, 또 우리 원빈 자매, 하나님 교수 사역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이펙스 태권도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이선희 집사님 아미 사회부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태신 집사님, 최동찬 집사님, 하나님 사업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